사랑하는 강남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또 정치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질병으로 인하여 외출도 꺼려지고 또 우리의 삶은 점점 답답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소소한 행복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회복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경제도,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도 다시 행복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나 또 미움의 마음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 역사가 이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제목 읽고 내용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먼저 읽겠습니다. 회복의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내용도 계속 읽겠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주시지만 더 좋은 곳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바라볼 수 있다면 이 어려움의 시기를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3절 말씀, 성경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성경학자들은 이 예레미야 30장부터 33절의 이 말씀을 회복의 책, 위로의 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을 두 자로 줄인다면 바로 회복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부터 현재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소망과 희망, 기대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당시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 충격적인 장면을 생생하게 지켜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들은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렸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상처와 절망으로 흔들리는 터전 위에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자신의 나라, 이 나라가 이렇게 허망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한 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언제나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지도 아니하시면서 안전하게 자신들을 지켜봐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모든 일을 잘 되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항상 좋은 일만 있고 어려움이나 문제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방향의 믿음을 가진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시련이나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아픔이나 걱정과 염려가 우리를 찾아오지 않을까요? 질병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문제와 시련은 믿는 사람에게도 나타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정말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예루살렘, 늘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강대국에 의해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멸망이라는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다는 그 성전이 이방 민족에게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성전에 있던 그 온갖 집기와 소중한 보물들은 이방인들의 그 전리품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직접 눈으로 바라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간은 어려움의 순간에 빠지면 들어야 할 말보다 듣고 싶은 말을 듣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또는 위기가 닥쳐오면 들어야 할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유리한 말, 자신이 원하는 말, 자신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무렵 나라가 위기에 빠지자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 또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예언가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지금은 나라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해 주시고 바벨론을 몰아내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속에서 당장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다가 70년이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미래를 선포하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 시간에 와서는 예레미야의 선포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희망을 잃고 소망을 잃고 그저 두려워만 하고 지냈습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 30장의 말씀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믿음 생활하다가 자신의 뜻과 다른 상황을 보며 절망하고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로로 살아가야 할 고난의 날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현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신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좋은 일만 일어나고 좋은 곳으로만 내 삶이 채워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좋은 일, 행복한 일, 그런 것들만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려움과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문제는 이 어려움 속에서 시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우리의 삶을 그동안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도 잊어버린 채 문제만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계획과 다른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시험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전염병으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고 교회의 사역도 막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보고 계시고 회복시키기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실 사랑과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 회복의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문제의 답을 가지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련을 통해, 이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회복의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지금 어려움과 이 순간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또 이 여러모로 힘든 코로나 시대를, 이 환난과 핍박의 시기를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2번 제목 읽고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상처를 고쳐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상처는 그 누구의 힘으로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이더라도 고쳐주시고 새 살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늘 의지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너희의 부상은 치료할 수 없을 만큼 중상이다. 너희를 도울 자가 없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할 약이 없으며 너희를 고칠 희망도 없다. 자, 이 말씀,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상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 상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처, 여기서 말하는 부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우리의 영적인 모습,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훼손돼 버린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처에서 우리를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생겨난 부상과 상처는 누가 와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실 수 있고 정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풍요로움에 더 관심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려움과 아픔, 고난과 환난을 주셨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믿음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시련과 아픔을 주시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볼 때 하나님의 백성임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멀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갔던 모습, 세상의 요구와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자신이 살아갈 삶, 그리고 자신의 삶의 앞에 있는 물질에 관심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눈은 전혀 의식하지 않은 채 많은 악행과 죄를 저지르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해서 악을 향한 삶을 산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징벌하기로 결정하십니다. 마치 사이좋은 친구가 뜻을 달리하여 점점 멀어지듯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고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흥이나 자신의 재미로 인간에게 상처와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처와 아픔, 그 시련과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시키고 우리를 더욱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더욱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순금과 같이 만들어내는 그 과정처럼 높은 열로 우리의 신앙의 불순물과 군더더기들을 태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어려움을 바라보시며 아파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함께 힘들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한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새로운 비전과 방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 그리고 어려움들, 그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진행되고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인해, 개인 내 문제들로 인해 상처받은 우리의 그 모습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애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상처, 억울하고 답답한 현실, 죄악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살을 돋아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처로 인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고 느끼며 낙심한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살이 돋게 하시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상처들로부터 우리의 영과 육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기자는 우리가 가진 상처들은 자연적으로 치유하기 힘든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의 타락과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서 예레미야 시대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 또한 이러한 심각한 상태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놓인 현실이 이와 같이 우리의 힘으로는 자연적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어려움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보십시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의 삶이나 인생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 사람의 존엄성이나 생명을 아무렇지 않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물질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공격하고 위협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힘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은 이렇게 타락하고 무너진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깊은 상처지만 그 상처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통으로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간의 죄가 너무나 크고 엄청나게 내리신 징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 가운데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상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녀의 올바른 인성과 행동을 위해 회초리를 드시고 매를 드시고 엄한 말로 꾸짖지만 결국 자신의 자녀를 그 상처를 싸매주고 약을 발라주며 가슴 아파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오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이 아닌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는 내 자신이 너무 악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징벌을 나에게 주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들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고치심을 우리가 늘 의지하면서 무너진 우리의 삶, 그 터전 위에 영적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번 제목 읽고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번 제목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바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 세상의 방식에 더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기보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승리를 더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든 인생을 걸고 내 백성이 되어라. 우리 모든 것을 걸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결단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본문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환난을 당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세상의 소리, 거짓의 선지자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는 단 한마디였습니다. 진실한 내 백성이 되어라. 선지자들, 그리고 왕, 그리고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모든 인생을 걸고 내 백성이 되어라. 하지만 인간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진실한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은 무너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민족에게, 또 질병과 어려운 현실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약속을 맺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회복될 수 없는 상처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또 상처를 움켜쥐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새살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남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사랑과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것도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망가져 있든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가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뻗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롭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 늘 승리하고 늘 기뻐하며 어려움을 역전하여 승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회복의 말씀으로 하루를 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고 어려움의 상황들로 인해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회복의 메시지를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주신 말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선포하신 것처럼 나의 주인인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님의 이끄심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늘 승리하는 우리 강남의 모든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